오늘 말씀에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표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병든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았다 한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 표적은 생각보다 별로 큰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표적이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난 그 이후에 얼마 지나면 금방 잊혀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얼마 후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뿔뿔이 흩어진 것을 보아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율법에 또한 그 가르침에 능하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38절에 이들은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에서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장면을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말씀의 앞부분에서 예수께서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적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앞서서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표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것들로 충분히 놀랍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표적인데, 그런데 다시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고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마음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란함이 무엇일까요? 음란함이 어딘가 어두컴컴한 데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하는 것을, 꼭 그런 것만을 음란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음란함은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두 마음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춘향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춘향전에서 춘향이 이도령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랑의 서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도령이 한양으로 시험을 보러 가죠. 근데 그때 이제 변사또가 나타나서 춘향이를 흔들어 놓습니다. 재물로도 권력으로도 위협으로도 여러 가지로 춘향이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춘향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나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자기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입니다. 그런데 춘향이가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유명하게 기억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절개. 끝까지 그 한 마음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도령이 가까이 있든지 가까이 있지 않든지, 그가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심지어는 그가 한양에 가서 암행어사가 되어서 돌아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춘향의 절개가 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한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돌아왔을 때, 그 암행어사가 돌아왔을 때 춘향이는 다시 한번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절개가 없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을 섬겼다가 다른 누군가를 섬겼다가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절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아야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주님의 뜻을 구해야지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가진 나의 지위나 나의 명예나
내가 가진 부요함이나 이 삶의 안정이나 성공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사사건건 물어뜯으려고 했던 동기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안정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그 지위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저 위험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사사건건 가서 시비를 걸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리려고 마음먹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없애고 죽이려고 마음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지금 눈앞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이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개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그냥 위험한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내 것을 지켜야지, 내 안정과 내 가진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이 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전혀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것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나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말하는 그러한 절개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어두컴컴한 곳에 가서 딴짓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음란한 세대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이 가운데 충분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였습니다. 결국에는 표적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들이 표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절개가 없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절개가 없이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바라는 이것들이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포기가 안 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있어도, 눈앞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도 내 것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눈앞에 정말 딱 보일 듯이 만지면 만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확실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분 앞에 선 것만으로도,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만으로도 그 삶이 송두리째 뒤집히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누군가는 그분 앞에서도 여전히 그 빛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개는 오직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어쩌면은 진리가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궁금했겠죠. 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루증 걸린 여인은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궁금함과 간절함의 차이를 아십니까? 궁금함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면 좋겠지만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 저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수많은 간절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원하십니까? 정말 간절하십니까? 진리 되신 그분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설혹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변화가, 대가나 심지어는 희생이 따른다고 해도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꽉 찬 그릇에는 어떤 다른 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비워놓을 수 있어야 주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만큼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 그 절개가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춘향이가 다른 것들을 찾았다면 춘향이는 이도령을 떳떳한 얼굴로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 사실은 만나지 못합니다. 변사또에게 춘향이가 이미 마음을 주어버리고 그 물질과 협박에 넘어가는 순간, 그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것에 넘어가는 순간 나중에 이도령이 돌아왔을 때 춘향이는 이도령과 결별하게 된다는 결말이 될 겁니다.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이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풍성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표적이 주어집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칠흑 같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던 요나가, 삼켜져 있던 요나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은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 가운데, 그 무덤 가운데 사흘간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고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표적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장 큰 표적을, 가장 확실한 표적을 주셨기 때문에 뭐 어떤 다른 더 대단한 표적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악한 니느웨도 그 선지자에 불과한, 예수님에 비한다면 그냥 선지자에 불과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마주하고 그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물며 요나와 비교할 수 없고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고 증거하고 계시는 이 장면에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표적이 없어서요. 무언가 좀 더 강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못 믿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표적을 이미 보이셨음에도 표적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발견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 악한 귀신이 나갔는데 나간 것은 다행인데 그 자리를 빈자리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빈집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가 있으면 분명히 필연적으로 무언가가 그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연을 보면요, 절대로 자연적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아무것도, 공기도 먼지도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를 진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적으로 진공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즉시 무언가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우고 맙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빈 병을 그냥 물속에 담궜다가 이렇게 뒤집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공기가 빠져나가면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바로 그 자리를 물이 들어와서 채웁니다. 눈으로 볼 수 있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사람은요, 무언가를 안에 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를 빈자리로 남겨둔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 신도 안 믿는다고, 나는 뭐 어떤 무엇도 내 안에 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쪽 신도 이쪽 종교도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자기 자신이라는 신을 담고 있습니다. 절대 빈자리로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신이 나갔을 때에 그 빈자리를 그대로 둔다면 사실은 다른 무엇인가, 그 주변에 그냥 가까이 있는 무엇인가가 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한 것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악한 것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을 가득히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채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선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우리를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그 절개로 우리를 채울 때 수많은 유혹과 희생들을 이겨내고 우리 자신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일편단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구할 때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비운다면, 우리 가운데 무언가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고 우리 가운데 약한 것들을 빼내고 그 자리를 비워둔다면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 형편보다 오히려 더 심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비워드리고 그 빈자리로 두지 않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하고 온전해야 한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어 놓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것들을 내어놓고라도 나 주님 붙잡겠습니다는 절개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표적은 확실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면 여러분, 더 이상 확실한 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고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깨닫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개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아니요, 주님만을 붙들겠다는, 다른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대가가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내려놓지 않겠다는 그 절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절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들어오시고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춘향의 얘기를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그 가운데 들어올 여지가 많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안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놓아야 될 이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모든 것들을 내놓고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절개 없는 세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향한 절개를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붙드는 것이 절개입니다. 무엇을 비우고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비우고 채우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다 붙잡는 사람은 주님으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기는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조망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절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하나님만으로 가득하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기 남아있는 것들, 이 안에 있는 비우지 못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이것들을 주님 비워내고 하나님, 나 주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놀라운 삶을 포기하지 않기 원하고 하나님 만나서 내 삶도 그 여인들처럼 주님 만났던 사람들처럼 변화되고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비워낼 수 있게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비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절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 절개 없는 세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절개가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만 내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고 내 가운데 혹시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오직 주님만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다른 것들 몰아내고 주님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